시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얻어먹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앉아서 있는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잖아요. 저는 어쨌든 소심하게 이런 눈 감고 이런 에어컨 바람 속에서도 성령님을 느끼고는 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따뜻한 빛 속에서도 성령님을 느끼고 저는 그래요. 골목에서 불어오는 바람들 그런 거 느끼면서 성령님을 느끼고 그러면 오늘도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시원한 바람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어주시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예배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한 번 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한 번 더 번성국 승리와도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나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많이 넘치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아,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지금 함께 일으켜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는 크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묵은 성삼위 큰 영광. 아멘. 네, 교독문 58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삼복더위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 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물질에 시선을 두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악한 마음들을 깨끗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들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봉사로 섬기게 하시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사랑하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태규 목사님께 여호와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새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사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1부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으로 해서 있고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네, 정교인 수련회가 8월 14일에서 15일 이틀가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에 따라 이것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반찬 섬김을 한 달 동안 쉽니다. 식당 봉사자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서 당분간 취식을 금합니다. 통장 개설 안내,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오늘은 행복 6가정교회가 주변 청소와 전도를 담당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1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저희가 분립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년 절반 정도 이제 좀 지났는데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새 가족을 위한 교리 공부를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 위주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설교, 그러니까 교육보다는 설교를 원하셔서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에베소서 설교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큐티식 설교를 하는데 평일뿐만 아니라 주일은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큐티책을 가지고 사실 주일학교도 함께 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적용하기 위해서 이 큐티식 설교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는 큐티식, 큐티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지금 한 연세가 100세가 넘으셨는데 100년의 독서를 최근에 발견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100년의 독서를 보면은 이분이 숭실학교를 다니셨는데 윤동주 시인과 같은 반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책들을 톨스토이 책을 읽으면서 또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그러한 철학가들과 역사학자들 그런 책들을 읽었는데 결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그런데 책을 많이 읽어야지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대비를 하고 건전한 사회, 도덕적 기강이 또 이렇게 확립적으로 올바르게 되는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그분은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지만은 마르크스 그 이론에 넘어가서 이 잘못된 길을 택한 자들이 있다고 아쉬워하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르크스의 선생님인 이 포이어 바우와
그 또 선생인 헤겔이 있는데 헤겔의 자파 이론가 분명히 교회를 이야기하자면은 그 결과는 보니까 반기독교, 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이론으로 펼치고 있는 그러한 그 마르크스의 그 선생들을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마르크스가 유물사관, 그러니까 물질은 우주 만물의 근본 실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정신과 의식 그 모든 것들이 물질의 선본의, 그러니까 물질의 그러한 결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기독교, 반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들이 혁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갈라디아 그 지역의 그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지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에 그들이 미혹이 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 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그렇게 선택하신 거 얼마나 자부심이 그들은 높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상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의롭다고 칭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430년 이후에 주신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할 수 있느냐?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갈라디아서 5장은 할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는 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증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자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자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고 바울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에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칭찬과 격려는 없고 책망과 경고가 있는데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책망과 경고가 있는지 우리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필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쓰고 그것이 편지가 되어서 지금의 성경, 신약 성경이 이제 그 중에 있는데, 바울은 특별히 지금 큰 글자로 내가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은 지금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에게 할례를 그렇게 받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자가 아닌데 그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도 믿고 할례와 율법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그러한 이단이 바로 그 당시의 거짓 교사였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은 전통주의 유대주의자들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핍박을 받을까봐, 손해가 있을까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오히려 전통주의 유대주의 입장에서 할례와 율법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17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는 유대인이 아니고 또 이방 사람도 있는데 그 이방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너희 포피를 베어 버려라. 그런데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표징이 바로 흔적, 상처인데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보면 알지만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99세입니다.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지금 99세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리면은 아마 몇 달 동안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것인데 이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것을 이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창세기도 썼지만은 신명기까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 30장 6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그 표면적 할례뿐만 아니라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음을 진정한 영적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간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이것을 잘라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그러한 죄, 우리의 허물을 다 잘라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지만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앞에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회개라고 합니다. 회심과 회개의 차이는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가 제가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회개를 뛰어넘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은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할례와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그 관할 아래 유대인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보호를 받았는데 이 할례와 율법을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으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 할례 그가 그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것을 바울이 그 의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만을 그렇게 위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랑하려고, 내가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고 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이단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단들 중에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전도가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잘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들 이단들은 또 그들의 직급이 있습니다. 그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 있냐면은 집에 이제 혼자 있는 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있고 가정 살림이 많은데 그 일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얼마나 또 이렇게 좋습니까? 자신의 일을 도와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래서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은 그러니까 애 키우는 그런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갖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외의 태신자들도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진정성을 갖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전해서 우리 태신자들이, 사랑하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을 해야 되는지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유대인들은 할례가 선민의 표식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라고 하니까 이 할례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그러한 율법을 지켰던 것, 자신이 어떻게 한 것을 드러내지만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져야지, 그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를 자랑하고, 또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자신의 공로와,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을 위했는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 8절까지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족속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지파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자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있고 그랬지만 그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이후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한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그것이 위대함을 또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랑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능력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작 어떠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인간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분명 인간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자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불신앙의 표현이 바로 인간의 자랑입니다. 인간은 다 모두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자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기보다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새롭게 된 것,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된 자가 중요하고 이러한 자들,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 이들이 바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 이스라엘은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샬롬 에이레네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을 외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은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샬롬과 에이레네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는 은혜의 긍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 한번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헤세드, 엘레오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긍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 것을 항상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랑이 끊임없습니다.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학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능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한 자녀나 자신의 가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늘 항상 자랑이 끊임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샤넬이라는 가방이 있는데 가격이 예전에는 몇백한 것 같은데 요즘은 몇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아마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또 선착순으로 새벽부터 기다려야지 또 그 가방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방을 취한 여인들은 그걸 메고 다니면은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 가방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도 아주 비싼 고급차를 이렇게 삽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가방이라든가 비싼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능력도 안 되는데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그 얻은 그러한 상처,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몸에 무슨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하며 갈라디아서 그 편지를 마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하지 말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그러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그가 또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것을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 할례 받았다고 그 할례를 그렇게 증거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여러 가지 상처, 핍박, 고난,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또 뭐 상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까 할례할 때 언약의 표징, 그 표징이 바로 이 흔적, 상처입니다. 스티그마타는 이거는 언제 쓰였냐면은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있었는데 주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 치킨 도장, 이 화인,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타였습니다. 그것이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바울을 괴롭게 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그런 흔적들, 이 흔적들이 내 몸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는 이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번입니다.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40까지는 그것은 율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40번을 넘어가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39번까지는 괜찮다고 율법이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퇴장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완전히 다 이렇게 두들겨 맞고 또 한 번 돌로 이렇게 쳐맞고 그리고 3번이나 파선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바닷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그리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위험을 받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흔적이 바로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였던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회개, 자신의 그런 허물과 죄를 마음의 그런 것을 잘라버리는 것, 또 삶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이기도 하지만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고난을 받는데 이 마음의 고통, 마음에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했는데 이것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의 고통도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러한 흔적들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또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선지자들도 이렇게 고난을 박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거든 기뻐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그 약함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자랑을 한다고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신 고통을 받지 않으시면은 부활의 영광을 받지 않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는 반드시 그러한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또한 1장 7절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 늘 항상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손해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고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러한 흔적이 많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위대하게 귀하게 쓰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행복한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긍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술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겸손으로 또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분별력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런 흔적이 더욱더 많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새가족 어린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남겨지는 그러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정 집사님 많이 이렇게 아프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정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협력하는 성교사님들과 위자립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또한 이번에 선출된 우리 중지자들을 위해서
또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개인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우리가 이 생의 자랑과 하나님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할례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 받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손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자랑의 그러한 아버지 흔적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하나님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운데 더욱더 성숙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학교 세가족 어린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그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으로 맞아는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감사를 바라해 주시고 영십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피를 만져 주시고 면역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암세포 가운데 의사를 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주셔서 건강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사업자나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거를 주옵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에 사용되는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다해서 구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의 자매를 위해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같이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결혼 정정기에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들고 그 소망이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령과 미사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한 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사역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에 선출된 우리 중자들이 하나가 되고 협력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에게 더욱더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고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또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손해가 있고 예수님의 흔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도님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도 이들을 통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한우들 그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옵소서. 면역력이 증대되게 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암세포를 완전히 멸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우리 이종 집사님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주옵시고
고통을 덜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일거리가 넘치며 또한 직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또 때를 따라 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또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바라봅니다. 꿈과 비전을 잃지 않게 해주옵시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애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이렇게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일을 그곳에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현재 모든 여건과 상황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오니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삼일과 미자립교회가 또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선명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찬 섬김과 주변 청소와 또 여러 형편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또한 행복한 우리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선출된 우리 중자들도 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행복한 우리가 더욱더 부흥하며 또한 믿지 않는 많은 그런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일헌금과 감상금과 11조와 건축헌금과 구제헌금과 성경금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또한 간절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경기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때를 따라 두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형통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가정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흔적으로 더욱더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이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